자,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양이다.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다 양이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요. 또 양된 오늘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 양은 순종으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에게 예수님 같은 참 목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명 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목자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양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그랬어요. 저 양을 내게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가지고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자에게 맡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아신대요. 누구를? 나나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고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대요. 우리는 사람 잘 몰라요.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잘생겼네, 남자답네 그랬는데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사람을 아신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속을 아신답니다.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삶의 과정도 아시고 왜 우는지도 알고 왜 기뻐하는지도 아시고 뭐 때문에 속 끓이는지도 아시고 속상해하는지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신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기 때문에 괜히 캥기는 데가 있고 아이고 아시니까 좀 겁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니까 나는 믿거니 하고 구분하게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형편도 처지도 눈물도 아픔도 속상해하는 것도 고민도 여러분의 집안 사정 예수님은 아신다. 다 아신다는 얘기죠.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거니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한다? 맡긴다. 맡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오지요? 왜 자꾸만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와요. 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 목자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장렬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이유도 없으신 분이 내가 갖고 있는 죄와 혐을 위해서, 그리고 받을 형벌을 위해서 주님이 내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피를 주셨다는 얘기는 뭔가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사셨다. 아멘. 여러분, 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에는요, 인류가 다 하나님의 양이겠지만, 물론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고요. 양을 굳이 구별하면 유대인 양도 있고 이방인 양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이방인 양입니다. 이방인 양인데, 그런데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무리로 한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전 인류가 여러분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국적이나 종교나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지요? 여러분 청주 어디를 갔는데 이슬람인 같아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냥 새카만 보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긴 옷을 입고 긴 치마를 입고 옛날 남궁병원 앞에서 그래 봤구나.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냥 막 가능하면 다 벗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 쓰고 긴 팔 입고 긴 치마 입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한 목자 예수님을 한 무리가 되어 따른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들도 다 예수 믿고 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양들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여러분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예수의 양이 아니고 여러분 염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랍니다. 그 영생을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셔서 선택하여 불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목자는요 내게 오는 양이면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고 추방하지 아니하고 떼쫓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요 보호라고 하는 선물인데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빼앗지 못한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잠깐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떡한다?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고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은 내가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신령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가지, 네 복음이라고 해서 사복음이라고 그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독특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막 신령해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느낌, 영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영의 충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신령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쪽에 뭐냐면요, 우리에 들려면 문을 꼭 통과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예요? 가축을 이렇게 넣어서 기르는 우리를 말하는, 울타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 소의 우리, 닭 우리 할 적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들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문을 들어가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문으로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여러분 그랬어요. 엄연히 문이 있는데 담 넘어 들어갑니다. 엄연히 우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 넘어 들어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 담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다.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 보고 내가 그 문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양이 우리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령 그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가면 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문 밖에 양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외치는 것이 뭐다?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흉악한 죄악을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여러분이나 살면서 찌었던 죄의 옷들 성경에서 여러분 옷 하게 되면요 물론 우리가 입는 옷도 되겠지만 여러분 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삶이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내 생활을 나의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 의인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하시고 화목하셨습니다. 뭘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으로 여러분 화목하시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슬픔에 젖은 사람을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여러분 영육이 병든 사람을 목자는 여러분 다독거려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어 됐고요. 이런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은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여러분 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드는 문은 오로지 한 문밖에 없어요. 그 문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다?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가 곧 예수다라고 어떤 사람이 감에 나서서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사탄이에요.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지키는 아주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였었다?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요, 이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랬어요. 천하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열심 특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꿔줬습니다. 그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무리 대제사장이 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여러분 대부흥 강사, 대한민국을 활짝 뒤집어 놓은 대부흥 강사인 목사님이 계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놈이 범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백으로 가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뭐다? 개인적이다. 얘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훌륭해요. 믿음이. 아내가 믿음이 훌륭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는 건 아니다. 자식이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여러분 덤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고 교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떠들어댔지만 아무리 신학자라도 그건 사탄의 음성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천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식에 지나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하고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이라고 입으로 말한 그 사람 입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며 얼마나 이중적이며 얼마나 사악한 말을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된다고 해서 그 믿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어디에 한다? 들어간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죽은 자 여러분 살려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예수 나의 주. 그렇지만 입이 참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입이요, 한 입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거룩거룩도 해다가도 취하고 더럽기도 하고 입이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뭔가요? 단비씨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똘똘 뭉쳐 있을 때 믿음이에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맞아, 진짜요. 내가 인격으로 그걸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믿음하면은요, 그냥 그저 맞아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듣는 가운데 들으면서 그것이 확신이 되면서 신뢰가 되면서 믿으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온 인격으로 꿇어 엎드려 순종하고 아멘 예수요.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가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입으로는 충분히도 예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할. 여러분, 개그맨들이요, 가끔 가다가 웃기는 개그맨을 할 때 보면은요, 신나다가도 이제 빵빵빵빵 하고 여러분 음악이 바뀌어지면서 할렐루야 지들도 그런다고. 물론 그들 중에는 이제 예수 믿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지식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신뢰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인격으로 순종하여 꿇어엎드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귀신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다시 바꿔 말할게요. 사탄보다 내가 믿음이 클까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사탄 하니까 갑자기 막 빙글빙글해지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배 목사보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사탄이 뭔데? 하나님 보좌에서 그룹 천사, 미의 천사로 활동하던 그 사람이, 그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 그러니 알기는 기똥차게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는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식입니다.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내 인격으로 전폭적으로 주여 하면서
내 인생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부터 나 예수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고 꿇어뜨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다? 예수님이시다. 반드시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들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얻는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비도 오고 우중충충하고 찝찝한데 우리 9절 신나게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데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9절에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 안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구약의 신명기 19장에 보면 뭐가 있다?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 자, 우리 한번 입에 익숙하도록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개를 도피성 만들어라. 서편의 세 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제도는 뭘 말하느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죽이려고 안 했는데, 어떡하다 하다 보니까 실수고 굳은 실수, 왕실수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 구약에는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가족들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고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 아닙니다. 계획적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를 지금 막 두 사람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질을 했는데 도끼가 뿡 도끼날이 빠져가고 저 밑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쳐갖고 죽었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억울하니까 이때는 어떡하라?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양의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딱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어떤 누구도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생명을 못 훔쳐가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 보호받아요. 그런 다음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석방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여러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 길은 없을까? 그래서 죄인된 오늘 우리는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 여러분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죄에 대한 심판이 면제받는 것이 도피성이고, 내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믿으면 제가 용서함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여러분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꼴을 얻는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면 이건 자유를 말합니다. 그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자유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자유도 생겨지고요. 내 영혼에 안식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와요. 그 현실이 바꿔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현실이 바꿔진. 현실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이 가난에 찌그러서 살았어요. 못 먹어서 찌그러서 살았어요. 몸의 병 때문에 아주 그냥 자유를 못 누리고 찌그러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몸에 병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자유가 넘쳐요. 하나님 감사히 기뻐요. 즐거워요. 병이 있어도 감사히 기뻐요. 즐거워인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거가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요. 그래서 따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면요 담배도 못 피지요.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지요. 교회 다니면 놀려다 못 다니지요. 교회 가면요 뭐도 못하지요. 나 젊어서는 안 돼.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할게요.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양이 들어가면 속박당하는 건가?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건가? 교회 다니게 되면 속박당하고 여러분 불편하셨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랬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거 안 할 거 못하고 못할 거 안 하고 그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귀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 안에서는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이죠. 그냥 여자를 그냥 1년에 몇 번씩 갈아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냥 폭탄 주서부터 그냥 무슨 원자 폭탄 주까지 썩 마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마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안에서의 자유는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으면 많이 놀러 가지 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놀러 가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 놀러 갈 때 교회 오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청주교회에 있을 적에 남편한테 매일 의도 터지는 분이 있어요. 그냥 머리도 그냥. 그래서 추국동에서부터 교회까지 막 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못 봤는데요. 그 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새벽에 보니까 아내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머리채 끝끝부터 수국동에서 꽃다리 걸어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야, 남자들이요, 저 패고 싶지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안 가, 교회 안 가. 안 가. 창피해서도 안 가지.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울면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싫어, 안 가. 창피해서, 쪽팔리고 창피해서, 안 가. 이럴 텐데, 신앙의 자유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창피함을 넘어서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결국은요, 기도하고 애 갖고 남편 교회 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도적질해 갈 겁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겁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그러면서 꼴은 얻는다 그랬거든요. 꼴은요, 다 만족을 말합니다. 꼴은 만족이에요. 예수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음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갑자기 돈이 생겨져갖고요, 막 먹는 것이 산더미처럼 생기고요, 신날 것 같은데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바꿔지니까 자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도 아버지 감사해요. 그 자유를 누가 뺏겠느냐고요. 그 만족을 누가 뺏겠느냐고요. 이것이 만족이에요. 이것이 꼴이에요. 이것이 꼴. 참 자유가 임하면 행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참 믿음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답니다. 그것이
꼴이에요. 만족이에요. 꼴, 만족. 예수 믿으면 롤스로이스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36평짜리에서 갑자기 70평, 80평, 100평짜리 아파트가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쪽박 찼습니다. 그래갖고요, 쫓겨나가고 여러분 월세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구합니다. 근데요, 그 부부 속에는 기쁨도 있고 자유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마누라도 남고 나도 남고 애들도 남고 다 남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도 나가도 구원을 받으며 꼴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의 축복입니다. 양들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나이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들으니까 지식이 생겨지고 확신과 신뢰와 그리고 인격으로 꿇어엎드려 순종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 일평생 바람이 불어도 오늘처럼 비가 와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으며 살겠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